할렐루야. 고난주간의 셋째 날입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고난과 연결되어서 오늘의 의미가 더욱 새로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십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쉽지 않은 시간들을 이겨내십시다. 주님, 오늘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에 피할 바 못되는 것을 압니다. 다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미 깊은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겐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이 몸을 고치셨니. 감사하니 놀라우니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 주시었니. 진리의 주의 예수 사랑스런 그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 예수님 관세 죽음을 이기셨니. 감사하리 성령 주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도 비밀.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찬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수많은 무리들 줄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한 모든 문제들 안할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메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진 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시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가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십시다. 가사를 생각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에 놀라워 이웃던 생명 찾아 광명 이었는데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when found was bright. But now I see. 주님, 고난의 날, 고난 주간의 셋째 날 주의 음성을 들리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없어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성도님들이 한번 읽으시죠.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고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같이 하십시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십자가 우편에 한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강도 같은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그야 물론 저와 가족을 위해 살았죠.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지요? 그 사람은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요. 교회는 제대로 다니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만든 목표와 목적이 있겠지요.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를 만드신 그분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면 나는 제대로 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장님이셨지요. 예. 직원들을 왜 뽑으셨습니까? 그야 회사를 위해 일하라고 뽑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만드신 건가요? 그럼요. 그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강도질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강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면 내가 그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나는 분명히 강도와 다름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꽤나 의미가 깊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이 종료주일 호시아나 라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던 사람들이 전 이스라엘 군중들이 주님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자 시기와 질투가 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장면에서 원래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답법입니다. 한쪽에서 묻고 그 질문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이 오면 거기에 따라 대답하고 주님은 라피 스타일로 그들에게 재질문하십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않느냐? 그 당시 기독권 세력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들은 33절에서 대답합니다. 몰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답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이 포도원 비유는 그 당시 비교적 있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에 울타리를 둘러서 포도원을 악한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포도즙 따는 틀까지 만들고 그리고 도둑들이 들지 않도록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 당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가 봅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40%까지 받았다고 합니다만 본문에선 별로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하였습니다. 머리는 명예와 관련되어 있죠.
그들은 종을 능욕까지 했습니다. 명예에 상처를 내고 그를 모욕까지 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핍박한 그 역사를 아주 짧게 주님이 비유로 잘 설명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곧 사랑하는 아들,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농부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던진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3절 24절 말씀인데요. 6월절 때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들이 외치는 6월절 노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6월절 노래를 부르시면서 시편 118편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일인데 우리 눈에 놀랍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있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점검할 게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원래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가 이사야 5장에서 이미 말했던 비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유명합니다.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심히 기름진 산에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었고 거기 똑같은 내용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포도즙 틀,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하는 장면과 본문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5장 3절에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구별하라.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 뭘 더 해야 되겠느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라. 울타리를 걷어 포도나무가 다 먹히도록 하고 담을 헐고 그래서 짐승과 이방이 짓밟도록 할 것이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돋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방치해 두겠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고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7절에서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주님은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제목은 지금 내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포도원에 쫓겨난 농부들과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명예, 그리고 그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익권을 취하면서 온갖 악을 자행함으로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 뒤 금요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주인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계속 소유권 얘기가 나오죠. 성도님들 혹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손대신 것은 없습니까? 본문은 때가 되자 소출을 달라고 주인이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예,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땅히 주인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 중에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려야 합니다.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요. 주님은 잘한 청지기에게는 상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빼앗기지요. 이번 우한폐렴 코로나,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한 우리가 저 거대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놓친 것, 어쩌면 그것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본질은 아닐까요? 주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은 채 내가 주인인 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본문에선 주인과 함께 주인의 대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종들입니다. 구약에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기며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 또한 대리인이 올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바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 예,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대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농부들하고 싸울까요? 본문에서는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때때로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핍박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교회에 대한 핍박은 조금씩 더 강해질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좀 괜찮습니다만 한국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화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 또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또한 대리인일 수 있으며 우리 또한 겸손히 주인이 보낸 종인 만큼 주인의 권위를 갖고 제대로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데 권위주의가 아니라 섬김의 권위로 그리고 복음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대리자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농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리자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귀히 여겨야죠. 옳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대리인일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줄 수 있다면, 전해준다면 그 또한 대리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잘 섬기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방에 올려주시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공경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아들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요.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무슨 권세로 성전을 깨끗게 하느뇨? 그들은 아들을 몰랐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분이 아들이심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호시아나 라파 정료주일 그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를 메시아라고 추앙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거든요. 결국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몰랐던 그들은 결정적인 미스를 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 말 속엔 내가 주인이라는 뉘앙스가 풍기지요.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주인이십니다. 그가 그의 종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사 또 이 세상에 보내며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그가 맡긴 일이죠.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 전해야지요. 뭐요? 복음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내가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요? 내 마음대로 내 이익, 내 유익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 요사이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를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그리고 지금 종으로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 특히 사명의 부분,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기억할 것 3가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염두에 두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자기가 교만해질만 하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 질문을 하며 스스로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신지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대구에 내려간 많은 사람들, 대구가 아주 어려운 상황일 때 내려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지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솔선수범해 휴지를 나눠주거나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연결하고 연락하고
먹을 것을 나누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와중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재기하며 내 것만 챙길 것인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것인지 점검하십시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괌 주지사이야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제대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그들을 또 잘 섬기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런 징벌이 왔다면,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일꾼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할 경우 내가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아야 구원받는데 전염병으로 주님 모른 채 죽어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와중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혹은 카톡으로, 혹은 페이스톡으로, 혹은 페이스북으로, 왓츠앱으로, 줌으로, 무엇으로든 복음 전할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이 심각하답니다.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중국의 우한에서 다시 또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 보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유럽, 미국이 최대 피해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겸비 무릎 꿇는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는 나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시간의 주인이며 내 공간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겸비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낸 일꾼들 귀대하게 하시고 내가 또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 제대로 감당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최종 사명,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계속 허락하옵소서. 교만한 농부들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세계를 지키시며 이 팬데믹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세계가 과거와 같지 않을 터인데 지금부터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